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느 깊은 산속 호수에 붕어 2마리가 서로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온갖 새들과 동물들의 부러움 속에 잘 살고 있던 붕어 중에 한 마리가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숲속 연못에 나 혼자만이 산다면 많은 숲속 동물로부터 인기도 툭 차지할 것이고 자유롭게 혼자 이 연못에서 유유자적 할 수 있을 텐데 저 붕어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힘센 붕어는 욕심이 생기자 약한 붕어를 괴롭혀 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붕어가 물에 떠오르면서부터 숲속 연못의 물은 오염되기 시작했고 죽은 붕어가 썩어가면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숲속의 동물들도 썩은 연못의 물을 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얼마 후 혼자서 잘 살겠다고 친구를 죽인 붕어는 그만 썩은 물을 먹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서운 탐욕이 공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현실에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만과 욕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나의 정욕이 나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더불어 사랑하고 공존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된 가정이란 말은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뭔가 안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깨진 거고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대가족입니다. 자이반, 타이반으로 아내가 4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라헬을 좋아했는데 삼촌한테 속임을 받아가지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었는데 또 이 자매가 시기질투하는 통에 각각 여종들을 줘가지고 실바하고 빌하라는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 디나를 포함해서 아들 12에서 13명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정말 2대, 3대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규모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만 맞을 뿐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재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은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실종된 것이죠. 없어졌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아들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왔어요, 형들이. 죽은 걸로 자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알았죠. 왜? 자기네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죽이진 않았으니까. 어딘가 살아있다. 자식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야곱의 슬픔은 말할 수 없지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야 아유 눈에 가시 같은 동생 없어졌으니까 속 시원하다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한 번 속였지만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만 아버지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 중에는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에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되씹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숨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서로 간에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가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받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가정이 그렇게 됐나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었죠. 왜? 편애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은 첫 아들 요셉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도자의 편애라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지도자들은 가장을 포함해서 사랑을 다 똑같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도 네 사람이면 네 사람에게 사랑을 똑같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똑바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것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 자기를 편애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형하고 화해하느라고 애먹고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미숙함이죠. 요셉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한 꿈을 꿨는데 볏집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느니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니 이딴 꿈을 꾸고서는 막 떠들어대니까 당연히 그건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미숙함입니다. 죄악까지는 아니지만 좀 감출 건 감추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함이지요. 세 번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편애한 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과 이것이 요셉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되게 그래요. 편애하는 사람이 있고 편애를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편애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편애를 받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잘못합니까? 편애하는 사람이 잘못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든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편애를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학생, 자기 친구들이 다 그 학생을 괴롭힙니다. 너는 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느니 많이 그러면서 회사에서도요. 직장 상사가 가장 정말 좋다고 여기는 자기 동료, 그 사람들을 왕따시킵니다. 미워합니다.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하나님이 물론 섭리하셨지만 팔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족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프고 슬프고 숨기고 숨고 어색하고 거북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가정이 오늘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뭉쳐야 될 텐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지도자가 편애를 하고 또 서로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구원받은 죄인이라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가 변화됨으로써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변하고 요셉은 요셉대로 변하고 형들은 형들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묘하게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맞아 떨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히 화목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다 그들이 변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변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변했는데 아들들이 안 변해요. 그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변했는데 부모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온전한 화목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은 변했는데 아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회복과 화목이 있으려면 다 함께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꼭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으실 때에 꼭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말 탓할 것이 없는 욥까지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요. 그런데요,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요셉이 성숙되어 갑니다. 특별히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가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왕의 죄수들을 모아놓은 감옥입니다. 정치 범죄한 사람들은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잘못돼가지고 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시중 들면서 요셉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것으로 총리가 되지만 꿈 한 번 해석 잘했다고 총리로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지식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면서 섬기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했지요. 그러면 요셉의 그 형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엄청난 부자인데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그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기근이 흉악한 기근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축이 죽어 자빠지죠.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곡식을 키울 수가 없죠.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고 먹을 거 없는데 견뎌낼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만 먹을 거 없어 보세요. 한 달 동안만 물 없어 보세요. 참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도 기근 때문에 걱정입니다. 채소값도 뛰고요. 과일값도 뛰고요. 고기값도 뛰는 거예요. 왜? 목축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 물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미리 다 저장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저 가지요.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총리인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스파이다. 그러니까 양식은 주지만 시몬 하나는 남겨놓겠다 했을 때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들은 누명을 쓴 거거든요. 정말 스파이 아니거든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거든요. 그런데 스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네들이 괴로운 심정 돼 보니까 자기들이 핍박했던 그 요셉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따수면 남들 고생하는 거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봐야 남들 고생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신적인 고통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의 고통, 부부간의 고통, 부모의 어떤 어려움, 사업상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 봐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말로는 잘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슴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명을 씀으로써 그때 당시에 20년이 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일부러 그랬어요. 시몬 남아있고 일단 식량 갖고 가라. 근데 만약에 가져간 식량 다 떨어지고 또 식량 사러 올 때는 그 막내, 아버지가 안 보냈다는 그 막내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건을 받고 돌아가서 갖고 온 음식 잘 먹었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사러 가야 되겠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버티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막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대신 맡길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살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도 야곱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손을 듭니다. 유다의 희생정신에 의해서 손을 들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43장 여기 화면에 안 나옵니다. 43장 13절하고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요셉에게 집착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가난이 더 큰 문제거든요. 베냐민만 끼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지면 다 같이 굶어 죽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애끼고 또 애꼈던 베냐민까지 내주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과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베냐민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베냐민이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까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자기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붙어서 만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집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는 가정은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진짜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정당한 길을 가십시오. 괜히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와 그 길을 순종하고 가기 위해서 자식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배로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그 이삭 얼마나 귀한 이삭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시니까 바칠 거예요. 완전히 바쳐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포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그러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곡식을 받고 시므온은 풀어줬는데 요셉이 또 술수를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마시는 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다 넣지요. 돈도 다 도로 넣어주고 그러고 가라. 그리고 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잡습니다. 다 도로 잡아옵니다. 내 잔이 없어졌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나오든지 그 잔은 내 종이 될 것이다. 자루를 엽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옵니다. 베냐민만 남고 다 가라.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보증을 섰거든요. 자기 자식을 맡기면서까지. 유다가 이제 거꾸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와 함께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요.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참 유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개교를 꾸민 거예요. 그 사실 보면은 유다와 형제들은 결백하잖아요. 요셉이 잔을 숨겨놓은 거예요. 베냐민.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누명으로. 그들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20년이 넘은 그때 그 죄악을, 그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발견. 그러면서 그 옛날과 지금 유다가 달라진 건 뭡니까?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도 날 죽이시고 요셉은 살려주십시오. 이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 못하고 죽이지는 말고 팔자.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선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베냐민 살려주시고 제가 종이 되든지 저를 처형시키시는지 제가 베냐민의 자리에 대신 서겠습니다. 대속하겠다는 거죠. 대신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유다의 회개와 희생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요셉이 참지 못하지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들어가서 울고 씻고 나오고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지요. 그러면서 형제들은 화목하게 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여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형님들을 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50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이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둘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지만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누명 쓰니까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희생하는 것을 엮이게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편애하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가장 먼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요셉의 용서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진짜 먼저 용서하지 못했다면 형들이 처음 왔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어떻게 했겠지요. 요셉은 이미 그때 용서한 거거든요. 아니 13년의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미 다 용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오히려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변화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데요. 이것은 피해 당한 자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 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희생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삶으로써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지도자, 아버지가 집착했던 것을 놓게 된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태도를 포기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우리 요즘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쓰지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생각, 내 생활 방식, 내 고집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회복이 이루어진 가정, 다시 다 만났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말이죠. 아름다운 재회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죽어도 가하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얼싸안고서.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형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면서 잘 살라고 합니다.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부요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가족의 사랑과 함께 물질의 부요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70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의 정말 하나의 큰 민족, 국가를 이루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희생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시기와 질투 가운데 넘겨졌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정말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고난을 이겨냅시다. 변화됩시다. 혹시 우리가 죄짓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상대가 있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뒤엎어서라도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심판하실 만 하구나, 이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또 이스라엘을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의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맞아도 마땅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차고 넘치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고 있음을 2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민둥산이라는 말은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을 말합니다. 산 위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그 산을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멀리서도 높이 세운 이 깃발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세상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깃발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자 용사들을 불러 모으는 깃발입니다.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바벨론의 귀족과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높이 세운 깃발을 보고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깃발 앞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우연히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4절에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 왜 망했다고요? 전능자에게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세워지고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전능자에게서 임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말합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라 말하고 있습니다. 애곡할지어다 이 말은요, 엉엉 소리내서 울라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던 자들이요,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을 삼았던 자들이요, 이제는 울라는 겁니다. 너희를 장사 지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거니까, 너희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줄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망할 것이니까, 너희 시체가 이제는 길거리에 놔둔게 될 것이니까는 너희가 너희 죽음을 대신해서 울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던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2절이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칼에 죽고 창에 찔림 당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내어침을 당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다리를 잡고 군인들이 땅에 집어 던져서 죽였습니다. 또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이 지옥과 같은 그 고통 중에, 지옥 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잔인하게 심판하시면은요, 그 땅에 금보다 사람들이 더 희귀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는 자를 쓰시는데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바벨론이란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를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메대라는 나라를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준비합니까? 메대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70년이 되면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또한 멸망시키는데,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망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또한 멸망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벨론이 교만해서 망했구나, 이것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수박 겉핥는 것과 같습니다. 수박의 참맛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속을 먹어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벨론이 교만하니까는 무너뜨렸구나, 이것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를 신문하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라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을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의 지도자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세상 역사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그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 강도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편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오셔서 그때에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항상 주연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택한 당신의 백성,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미국 땅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 러시아 땅에 푸틴 대통령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흔들고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뒤 흔들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게, 나를 향한 그 계획, 나를 향했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능력 있는 자, 미련한 자를 다 동원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망한 자처럼 만드시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때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셨던 그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기대합니다. 내 좋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불행한 사건, 괴로운 사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라도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 말하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 말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평안과 희망이 어떻게 온다고? 기도로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가시밭길,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괴로운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길 속에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은혜로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알았지 않습니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기쁨, 이 영광을 속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wilshire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월경이 끊어지고 번열증, 핫플래시가 오고 땀이 수시로 흐르고 얼굴은 뻘개지고 정말 정신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호르몬을 사용해서 딱 먹으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호르몬요법은 또 의학계 보고에 하면은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방은 우선 그 밤에 땀이 난다. 월경이라도. 이거 도안입니다. 도안은 음어증이라서 몸에 진역이 빠지고 특히 신의 음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한이라고 해서 낮에도 줄줄줄줄 땀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갱년기증이 오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면은 좋다. 여성분이 한 50대 된 분이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뭐 위로 열이 번쩍번쩍 올라오고 또 움직이면 더 땀이 많이 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잠들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잠을 자도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등허리가 뻐근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갱년기 종합증입니다. 기음 양어증이라서 원기도 약하고 진액도 빠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익기 양음 지연시키는 방제를 쓴 결과 놀랍게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요. 생지, 백합, 천문동, 지모, 황백, 황기, 백출, 당기, 백작, 산조인, 선악조, 쌍엽, 생용골 이런 거를 잘 감해 쓴 결과 정말 놀라운 증상의 개선이 있게 됐습니다. 당뇨병의 임상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따님께서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어느 정도, 당뇨 인슐린이나 양약을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요? 네, 우리 딸애가 몸이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당이 39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온 게 인슐린 주사하고 당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보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청한영 원장님 방송을 듣게 돼서 그냥 찾아뵀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같이 3일, 4일 만에 그 인슐린 주사를 손을 떼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날 때 정도까지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치가 바로 쭉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인슐린 끊고 양약 끊고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2달 조금 지났는데 거의 뭐 지금 수치는 제가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지도 활동하는데 전혀 이상 없고 뭐 학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기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랍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로 400이 나와서 인슐린 10유니까 알약 2알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 2달 만에 치료에 양약을 다 끊고도 정상이 돼서 지금까지 전혀 양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당이 조절이 돼서 또 담당 의사분도 깜짝 놀랐다. 도대체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양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해서 참으로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땀이 밤에 나냐 낮에 나냐 기흠 양어증이냐 이랬을 때 내 몸에 균형을 맞춰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어떤 케미칼의 도움 없이도 자연의 방법으로 몸이 살아나는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본원에 오셔서 특수 진단을 꼭 받으세요. 특수 진단에는 특수 진맥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얘기하기도 전에 어디가 잘못됐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게 그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기혈음량이 다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모자라고 장기가 어디가 약하고 우리가 병이 안 들어도 장기가 약하면 모든 정말 무서운 병이 생기고
그 장기를 보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해봐야 결국은 힘이 들고 현실의 세계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시간을 엄수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주는 귀한 도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로,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